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과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일단 나의 옛사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그죠? 내가 안 죽으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이 세상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영적이고 신비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내가 잘났다고 나를 피하라고, 내가 어시되고 나를 나타내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섬기고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을 때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나를 탁 꺾고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던 교만하고 내 중심적인,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내가 거기에서 이제 해방이 되죠.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날 때는 전혀 질이 다른, 퀄리티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 그 삶이 바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나의 삶이 얼굴 표정,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음식 먹는 거,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리죠. 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이 옛 사람은 나였는데, 내가 주인이, 내가 완전히 주님에게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시니까 주님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을 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갈라디아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살기는 사는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사도 바울 종교의 극치절이며, 객관화되어 있던 신앙,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생각하는 어리벙벙한 for us의 신앙에서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for me로 주관화되어지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2장 10절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클라이맥스, 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뭐 해라, 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고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테테레스트라에는 레스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내가 it is finished, 완료했다. 내가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으로 말하면 WAR, 전 세계의 전쟁을 주님이 승리를 딱 해버렸다는 거예요. 완료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제 내 앞에 있는 조그마한 국부전, 배틀이라고 그러죠. BATTLE. 조그마한 국부전쟁은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만 가면 우리는 그 배틀에서 늘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애써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 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는 단어를 원래 안 씁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 불교나 힌두교, 회교 이런 것들은 노력해가지고 막 신에게 올라가야만 된다고 말하잖아요. 예, 그리고 신에게 도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번뇌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예, 불교는 목탁을 막 두드리면서 내가 참선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에도 물어보세요.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구원을 벌써 받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40년을 살아야 40년을 천주교를 다녔는데도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예, 알미니안주의도 자기가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교, 성결교, 성봉 계열이 다 그건 알미니안을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면 얼마나 어디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봐요.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시민이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구속되잖아. 그죠?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 시민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의무죠. 예. 그래야 의무를 감당해야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세상의 법에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을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산상수훈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럴 때에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가난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말은 이 소망의 닷줄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배가 망망대해서 포류가 돼가지고
기관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배를 끄는 발을 딱 던져가지고 앞에 힘이 센 배가 그 배를 견인해가 끌고 가야 되죠. 그죠? 그때 그 견인하는 줄 그거 하나만 아니면 그 하나로 딱 연결이 돼야 배가 끌려서 육지로 와가지고 고칠 수 있죠. 그 소망의 닷줄, 그 소망의 닷줄이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는 신앙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마음이 복선이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태리 타올을 가지고 빡빡 씻는 청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청결은 우리 마음 안에 복잡한 모든 것들을 싹 내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 있는 단일화되어 있는 마음을 청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청결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Only Jesus Christ.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다가 하나를 죄를 범하잖아요. 또 자괴감이 오면서 그만 내가 포기를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혹시 내가 부족할지라도 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딱 교훈을 줍니다. 세 가지죠. 첫째는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딱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종이 되면 절대로 안 되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딱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몸이 죽어버렸으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살았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새롭게 산 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내 신분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6장 9절이고 믿게 되는 것이 6장 11절. 그렇게 되면요. 6장 13절에 우리가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올바른 데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막 우리의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힘을 줘요. 능력을 주고 감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계속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더하도록 계속 축복하시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 위에 살면서 의의 병기로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멋있게 살면서 주님이 오라 하면 주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너무 많이 하면요. 이제 부활절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일 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쉬고 중지를 하고 내일부터 성경 원전을 직역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원전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성경을 원전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에서 직역한 성경이 없어요. 전부 다 영어 성경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참고해 가지고 나온 건 있는데 또 요즘 킹제임스 버전이 뭐 완전한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리를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성경 원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 그것도요. 지금 우리 그 한글 성경은 그 대한성서공회가 가지고 만들어낸 성경들은 원래 중국어에서 참고를 많이 해갖고 원래 할아버지도 했고 중간에 이제 일본 성경도 참고를 했고 근데 그 원판이 거의 그 알렉산드리아 쪽에 천주교가 원판으로 삼고 있는 성경
그게 이제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오차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를 빼버리고 번역된 거. 그 다음에 없음이라는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원전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안디옥 교회와 그 중세 시대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잡히면 죽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에 많은 성경을 사모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태리 북부에 있는 알프스 계곡 쪽으로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은둔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성경을 보존을 잘 해가지고 그 보존했던 성경을 모아가지고 이제 시작한 것이 중세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루터와 켈빈, 그 위에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 쪽으로 전례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이 완벽하냐? 완벽하다고 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하는 거. 그래서 원전에서 바로 다이렉트. 그러니까 이제 파파이루스를 모아가지고 책을 만드는 걸 원전이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바로 번역한 것을 TL, translator라고 그러면 translator. 직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버전입니다. 버전. 여러 개를 참고해가지고 하는 간접적으로 하는 번역을 버전이라고 그래요. 그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것들은 다 여러 개를 참고해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전에서 직역을 다이렉트로 그냥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의 영향을 안 받고 직역을. 그거를 이제 제가 당분간은 마태복음 1장부터 1장에서 번역을 쭉 해서 차이가 나는 거 설명해 주고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또 2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3장, 4장 이래서 신약 성경을 빨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구약을 쫙 해서 성경을 출판해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많은 우리 참여하는 분들 거의 626명 가까이 오늘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며 마음을 합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1차 목표 이제 1000명을 돌파하고 또 나가서 10,000명 10만 대구를 붙여주셔서 이제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세우고 우리 목회자 지도자들도 세워서 이 나라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부족한 종이 성경을 원어로 직역을 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해서 이 성경을 출판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경제력도 또 사람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축복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